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35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아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며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설교하기에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내용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시각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교훈도 그렇게 확 드러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본문 가지고는 사실 설교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정해져서 하는 겁니다. 정해져서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제 마음대로 택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런 본문은 사실은 잘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설교자의 역량 차이입니다. 깊이 있는 것들이 영적으로 좀 깊고 하는 분들은 더 많은 것들을 볼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보이는 게 적겠죠. 어떤 분은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그러므로 한 구절, 요 한 단어 가지고 몇 편의 설교를 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여하튼간에 아무튼 오늘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내용 확인부터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합왕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장면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아합왕은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앞에 나오는 앞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20장 1절부터 보시면은 두 번이나 아람 왕 벤 하닷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고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서로 앙숙입니다. 계속 침공받고 하면서 서로 앙숙인 그런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벤 하닷이 시비를 걸죠. 너희들 가진 재산과 모든 것 다 내놔라. 왕의 아내뿐만 아니라 네 자식까지 다 내놔라 하고 벤 하닷이 시비를 겁니다.
그때 전력차가 너무 크니까 이스라엘 왕이 감히 대적할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벤하닷이 계속 아합 왕을 이제 선동을 하죠. 계속해서 이제 시비를 거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아합이 대신들과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이제 대적하기로 하는데 뭐 객관적으로 보면 질전쟁입니다. 원체 전력차가 심해서 질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약속을 하죠.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2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고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승리를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1차 전쟁에서 아합이 승리를 합니다. 이 벤하닷이 술을 마시죠. 전쟁터에서 술 마시다가 이스라엘에 급습을 당해가지고 이제 전쟁에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전쟁에서는 벤하닷이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2차 전쟁에 이제 그 다음 해 이제 벤하닷이 이제 각성을 하죠. 내 기필코 이기겠다 해가지고 재정비를 하고 막강한 전력으로 2차 침공을 하는데 이때에도 또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하죠.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해서 엄청나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때 아람 왕 벤하닷이 사로잡혀서 아합 왕 앞에 끌려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되는데 아합이 이를 살려두죠. 무슨 네가 나에게 종이 되겠느냐? 너는 나의 형제다 하면서 자기 마차에 태워서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벤하닷을 살려주는데 이것이 나중에 아합이 죽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3차 침공에서 아합이 이제 죽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 전쟁의 승리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서 함께 하셔서 한 승리니 이 메시지를 네가 잘 알아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이 못 알아듣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했는데 네가 왜 벤하닷을 살려주었느냐 하는 선지자의 책망입니다. 내용 간단하게 요약드리면은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변장을 하고 아합이 가는 길목에서 아합을 기다리고 아합 왕을 만나서 자기 사정을 소개를 하죠. 내가 전쟁터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한 적군을 나한테 맡겼습니다. 지키라고 맡겼습니다. 이 적군을 잘 간수를 해라. 잘 지켜라. 이 사람이 도망가면은 은 한 달란트를 내든지 아니면은 내 목숨으로 대신하라. 그만큼 중요한 저게 장군 정도 되나요? 하여튼간에 중요한 사람이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간수를 해라. 안 그러면 네 목숨으로 아니면 한 달란트로 대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잊어버리죠. 도망가게 됩니다. 이 포로가 도망을 가게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왕 앞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정이 여차여차됐는데 아합 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왕이 대답을 합니다. 어떡하긴 뭘 어떡하느냐? 네가 약속한 대로 그 사람에게 지켜라. 은 1만 달란트를 은 1달란트를 낼 돈이 없으면은 네 목숨으로 대신을 하거라 하고 아합 왕이 대답을 해주죠. 그때 선지자가 변장을 벗고서 아합 왕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말을 하죠.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한 자를 내가 살려주었으니 그의 목숨을 내 목숨으로 대신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합 왕에 대한 심판이고 지금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 자, 여기서 한 몇 가지 정도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아합을 그렇게 악한 아합을 금방 처치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냥 두고 보시는가 하는 내용, 이 악한 상황을 바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는가 하는 내용을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바로 처단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성경 전체의 그 시각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죠.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악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인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악인과 불신자를 향해서 정의의 칼날을 휘두르시고 조금만 잘못하거나 죄를 범하시면은 마치 엄격한 아버지처럼 회초리를 휘두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 신자들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와는 반대로 뭔가 조금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냥 매를 드시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 이게 구약 성경에 정형화된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아합이 엄청나게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에 대한 내용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시죠. 의외로 많이 주십니다. 생각보다 많이 주시는데 조금 제가 처음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전력상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번의 승리의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합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죠.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경고,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하시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요, 죄인들을 처단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와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향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실 정도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이 왜곡이 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모습, 하나님에 대한 상이 왜곡이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왜곡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죽거나 혹은 우리의 영혼이 혼탁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계속 악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닫지요.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악인은 악을 행하죠. 이 악인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물론 부정적인 이유에서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악인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은 조연이 너무 착하면은 드라마가 될까요? 안 될까요? 드라마는 되겠죠. 그런데 재미는 없겠죠. 갈등이라든지 극적 긴장감이라든지 뭐 이런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콩쥐 팥쥐에서 팥쥐가 너무 착해요. 콩쥐야 너 배고프지? 내가 도와줄게. 이거는 내가 할게. 너 저기 가서 쉬어. 이러면은 팥쥐의 불행이 아니 콩쥐의 불행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미도 없고 뭐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가득 차면은요,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렇게 잘 드러나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바로도 있고 아합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만 인간의 악함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된다. 아합이 아무리 날뛰고 설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방해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 확실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그분의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 이 악인들의 활약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또 이렇게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이 설령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악인이 득세하고 이 시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식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한 방에 끝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갈멜산에서처럼 불을 확 내리든지 아니면은 홍해를 갈라서 애굽 군대를 물귀신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한 방에 끝내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렇게 일하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보시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시죠. 마치 우리의 잔근육을 키우듯이 촘촘하게 어느 때는 답답하게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 악인이 날뛰면서 설칠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고유한 방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분 특유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아합도 어느 순간에는 때가 되면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처단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능히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